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사무엘 8장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라마에 머무르며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남쪽의 브엘세바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사무엘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각 성에서 그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곧 백성의 지도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하셨는데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굽게 재판하였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자식의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대 교체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것처럼 사무엘도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 가문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게서도 봤다는 것처럼 또다시 블레셋을 비롯한 주위의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로 인하여 안정을 찾았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도자인 어떻게 보면 원로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국 사무엘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직접 돌보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왕이 더 좋다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긴커녕 이제는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배은망덕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 그 요구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때로는 그 자녀가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녀가 오히려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돌아가더라도 자녀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함께 기다려주며 함께 더디게 가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절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하면서 왕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실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을 수도 있거니와 또 때로는 그들을 징집하여서 군대로 쓸 수도 있거니와 때로는 자기 왕궁의 신하들로 쓰기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보다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왕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명예가 그런 것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의 기적, 미스바의 승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